네, 오늘 주신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예, 5월이 거의 끝나갑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이 해마다 이 가정의 달이라는 것을 둔 것은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면서 일상생활에 모든 관심을 다 빼앗기고 참 어렵게 사는 현대인으로 하여금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가정에 대해서 생각하라고 아마 이런 날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어린이 어버이 스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것들을 소홀히 여길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뭐 가정이 너무 일상생활에서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뭐 괜찮은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의 가정이 놀랍게도 지금 망가지고 있습니다. OECD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 왜 그럴까? 또 고독사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최근에 신문에 보니까 존속 사례가 세계에서 제일 높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죽이는 그런 페루나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많다는,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는 거 아닙니까? 또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재산을 두고 소송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만큼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되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그 자녀를 자기 집에 자기가 맡아 키우겠다고 서로 다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서로 안 낳겠다고 다투고, 애비란 것들이 그 양육비 안 주는 거로 뭐 전 세계에서 아마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가정이 지금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기독교가 최대 종교라고 되어 있는 나라에서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는데, 이 부부의 날이라는 건 없습니다. 뭐 민간인들이 그런 날을 정해가지고 지키자고 하는데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부부 관계가 뭐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괜찮으면은 뭐 구태여 부부의 날을 둘 필요가 없는데, 그것도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 관계도 그렇게 온난하지 않고 정상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그 오륜이라는 걸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 뭐 초등학교, 중학교 때 다 배웠을 겁니다만, 거기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부자 유친, 아버지와 자식,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친함이 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군신유, 임금과 신하의 관계, 세 번째 겨우 부부 유별을 해서 부부 관계를 언급을 하는데, 그것도 부부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부는 구별이 돼야 된다. 그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부자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가 가정의 핵이라 그렇게 본 거죠. 이 사회에서는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부자가 가정의 핵이 아니라 부부가 가정의 핵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이룰지로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부자가 가정의 핵이 아니고 부부가 가정의 핵이라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와 부부의 관계의 차이가 뭔가 하니까, 부자는 혈연입니다. 피의 관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부부는 피의 관계가 아니고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약속에 의해서 같이 그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의 관계가 아니고
약속의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 피해 관계는 자연적인 거죠. 그러므로 본능적으로 부모는 뭐 자식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식은 또 부모를 두려워하게 돼 있는데, 부부는 서로 그 신의를 지키고 원칙을 지키고 신실해야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망가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데요. 이건 우리 기독교의 그 다른 교리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가령 인도의 그 신화에 의하면은 태초에 하늘의 신과 땅의 신이 결혼을 해가지고 사람을 낳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영어로 말하자면 generate, 생산, 생물학적으로 생산한 거로 그렇게 생각하는 종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fabricate, 제조했다. 그러니까 뭐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낳은 것이 아니라 제조했다. 그러니까 이 생물학적인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는 따라서 혈연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사랑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 신실하고 우리가 여호와를 우리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약속하고 언약을 하고 그걸 지킴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그것이 마치 남편과 아내가 신의를 지키고 서로 믿고 믿음을 추구함으로 유지되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른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게 가난한 해도 화목한 것이 돈이 많아도 불화한 것보다 훨씬 낫다. 이거 재물과 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잘못하면은 부부의 관계 혹은 가정의 화목이 재물보다 덜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우선 먹어야 되죠. 그리고 입어야 되고 또 집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의 재물이 있어야 됩니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짐승은 뭐 먹을 것만 있으면 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짐승은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일생 동안 싸우죠. 짐승이 추구하는 게 뭐겠습니까? 먹는 거. 그런데 그 때문에 짐승은 아주 철저히 이기적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약육강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약한 짐승을 강한 짐승이 잡아먹는다. 짐승도 철저히 이기적이고 사람보다 훨씬 더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인간도 근본적으로 이기적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도 재물이 필요하고 그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렇게 이기적이 되죠. 2000년 전에 중국의 역사학자 사마천이라는 사람이 사기열전이라는 책에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즐겁게 오고 가는 것은 모두 이익 때문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왜 또 그러느냐? 근본적으로 이익 때문에 그렇다. 세상 사람들이 어지럽게 오고 가는 것도 모두 이익 때문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자기 이익 추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게 바로 자본주의 아닙니까?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하게 잘 먹고 잘 나누고 살아야 된다. 그걸 그렇게 강조하는 공산주의는 실패하고, 모든 사람은 자기 욕심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자본주의는 잘 돼가고,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 이기적이다, 모두가 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욕심, 그 이기주의, 그 때문에 또 인간사회에 온갖 문제가 다 생기고 그것 때문에 온갖 비극이 다 생깁니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바로 이런 욕심 때문이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야고보서 4장 1절에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사람이 무엇 때문에 싸우고 무엇 때문에 분쟁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체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육체 욕심 때문에 온갖 비극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1장 14절에서 15절에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꿰매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의 근원이 바로 욕심이다. 근데 그 욕심을 잘 제어하지 못하고 그대로 계속하면은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렇게 야고보가 분석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잡하게 죄에 대해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죄라는 근본적으로 욕심 때문에 생긴다.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욕심 때문에 사람이 살고 행동하고 또 발전하고 하는데 동시에 욕심 때문에 이기주의 때문에 온갖 비극이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불행해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욕심으로 악이 다툼을 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그 예외를 뒀습니다. 한 구석, 즉 이 욕심이 통하지 아니하는, 욕심이 작동하지 아니하는, 따라서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모든 불행이 원칙으로 작동하지 않아야 하는 구석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겁니다.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또 18절과 20절에 보면은 하와를 갖다가 아담의 돕는 자라, 돕는 배필이라 옛날 번역에는 그래, 그 돕는 사람이라 그렇게 했는데요. 하와의 목적은 아담을 돕는 거다. 우리 또 역으로 아담이 존재하는 것은 하와를 돕기 위한 거다. 가족을 만든 것은 서로 경쟁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빼앗아가지고 자기 이익을 생기라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돕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전부 이기적으로 생존 경영하고 서로 다투는데 가정에서는 서로 돕도록 이타적으로 행동하고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는 다툼이나 질투나 시기 같은 것이 있을 수가 없죠. 가족 간에는 사랑하고 희생하고 손해보는, 서로 선호하는, 서로를 위해서 자신이 손해를 보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이 작용을 합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일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게에 가면은, 그러면 우리 사람 저 가게에서 과일 고르는 걸 보면은 막 뒤지죠. 제일 좋은 거 고르려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모두 와서 제일 좋은 거 골라갑니다. 집에 오면 어떻게 합니까? 제일 나쁜 거 자기가 먹습니다. 다른 가족이 혹시 나쁜 게 들어갈까 싶어가지고 내가 먼저 나쁜 거 먹어버린다.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막 욕을 한다 합시다. 가게에서는 제일 좋은 것만 가려가더니 집에서는 왜 또 제일 나쁜 거 먼저 먹느냐. 아무도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게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은 세상과 그렇게 다릅니다. 우리 아이가 어느 대학에 어느 과에 합격을 했다. 근데 우리 집 옆에 있는 이웃집 아들도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합격을 했다. 근데 우리 아이에게는 등록금을 주고 우리 이웃집 아이에게는 등록금을 안 줘요. 응? 근데 누가 그걸 항의를 합니까? 아이 똑같은 아이고 똑같은 대학에 똑같은 학과에 들어가서 다 그런데 왜 당신 아이에게는 등록금을 주고 그 이웃집 아이에게는 등록금을 안 주느냐? 누가 항의합니까? 모든 사람이 그건 당연하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 통하는 질서가 가정에서는 안 통한다. 가정에서 통하는 질서가 이 사회에서는 안 통한다. 근본적으로 다른 질서가 그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한 칼 막스, 그 일기에 보면은 제니가 아프다 그런 구절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기 부인 이름이 뭐 독일 말로 하니까 예니겠죠. 자기 부인이 아프다. 그게 일기장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두 딸이 있었는데 그 두 딸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많이 썼답니다. 우리가 한때 왜 중국이나 북한에서 가족이 반동분자라면 고발하라고 가르쳤지 않습니까? 그 막스주의에 공산주의에 입각해가지고 그런 걸 가르쳤는데 막스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부인의 아픔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쓰고 자기 딸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썼습니다. 그게 정상이고 그게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가정은 이 세상과는 다른 질서가 지배하는 곳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기 때문이고 권위를 행사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물론 그걸 뜻합니다만은 마치 아버지가 자식 사랑하듯이 우리가 가령 자식이 무슨 어떤 병에 걸려가지고 가령 우리 기관을 하나 이식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아버지가 가능하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더라도 내 기관 빼가지고 아들 살리겠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 한편으로는 아주 엄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경고하시고 그렇지만은 아버지처럼 자기를 희생하면서 그를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 것을 뜻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다니엘 세대 교회가 온 교우가 한 가족이 되는 교회를 설정을 했는데 우리가 한 가족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마치 남편이 아내를 돌보듯이 아내가 남편을 돌보듯이 아버지가 자식이 아버지를 돌보듯이 그렇게 서로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점심 여기 빵을 여기 갖다 놨는데 교인들이 와가지고 서로 좋은 거 빵 골라가려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가족이 된다는 말은 자기는 제일 나쁜 것 택하고 가장 좋은 것은 다른 교우가 택하도록 그래야 그게 한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학 있을 때 그 교수 한 사람이 안식년으로 미국에 갔는데 아주 교회 열심히 다니는 교수인데 미국에 어느 큰 교회에 나갔답니다. 근데 그 교회는 교인이 한 2,000명쯤 되는데 딱 목사님 한 분이 다 그 모든 일을 다 한대요. 그건 목사님이 그렇게 유능해서가 아니라 물론 유능했으니까 그렇게 되겠지만 교인들이 자기 맡은 일을 그렇게 철저히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찬양대 지휘자 이야기를 하는데 부활주일에 찬양 예배를 드리고 돼 있는데 자기가 마침 한국에 할 일이 있어가지고 한국에 잠깐 나왔대요. 근데 나간다고 그러니까 그 찬양대장이 그 곡을 어디 녹음을 해가지고 다른 데가 아마 그 찬양을 한 거죠. 녹음을 해가지고 이걸 들으면서 집에서 한국에 가서 연습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리고 더 감동적인 것은 찬양대는 주일날 아침에 다른 교인들보다 좀 일찍 와서 연습을 하는데요. 보니까 차를 어디다 세우는 거 하니까 입구에서 제일 먼데 제일 불편한 곳에 쫙 차를 세워놨더래요. 자기는 처음에 가서 제일 주차하기 좋은데 가까운데 차를 세우려고 가보니까 자기 혼자 있고 다른 차들은 제일 멀리 제일 주차하기 힘든 나쁜 곳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세우더라. 교인이 2,000명 돼도 그건 한 가족이 되는 교회죠. 그래야 그게 가족이라고 하지 말만 가족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우들도 우리 주차할 때 그렇게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노인이나 장애인은 좀 가까이 주차하고 젊은 분들은 좀 멀리 주차하라. 제가 전에 한번 권고한 일이 있습니다만 여름에는 차를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햇빛이 쨍쨍 내려져 있는 곳에
차를 먼저 세워야 됩니다. 겨울에는 나무 그늘이 져가지고 제일 추운 곳에, 누구든 제일 먼저 온 사람은 제일 나쁜 곳에, 그래야 그게 가족 아닙니까? 우리 가족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서로 제일 나쁜 것은 집에서 자기가 하고 제일 좋은 것은 다른 가족에게. 우리 교우가 하나 된다면, 가족이 된다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에서 행복의 근원은 가정에 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1년 11월에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한국, 일본, 프랑스, 미국, 호주 등 17개 나라, 그러니까 되게 잘 사는 나라들겠죠, 그 성인 17,000명을 대상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나라들이 역시 가정이 가장 중요하다, 가정이 행복의 근원이다, 그렇게 대답했는데 딱 한국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물질적인 풍요다, 둘째가 건강이다, 셋째가 가정이라고 그렇게 말했답니다. 서양 사람들은 대개 그 아시아 사람들은 가정을 중시한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퓨 리서치 센터가 이 결과를 보고 아주 놀랐다고 그럽니다. 이게 이상하다. 아시아 사람들은 되게 가정을 중요시하는 줄 알았는데 한국은 돈을 제일 중요시하는구나, 가정은 세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이게 참 심각합니다. 우리 한국이 지금 그동안에 흔히 좀 속된 말로 돈에 미쳤다 그러는데요,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상당히 미쳐 있고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이 광기에 지금 휩쓸려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소위 기복신앙으로 유명하게 되는데, 그 기복,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런데 그 복을 행복한 가정에 두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은 것에 둔다.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죠. 우리가 우리의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약점이 뭔가, 한국교회의 약점이 뭔가를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 10장 1절,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재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물을 더 중요시하다 보니까 가정이 상대적으로 무시되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불행해져. 돈을 제일로 삼아서는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돈 많은 걸 보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데, 돈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면 절대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좀 그 때문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우리 안식처입니다. 하늘이요 땅입니다. 특별히 어린아이들에게는 가정이 무너지면 세상이 없어져 버린 거죠. 지옥이죠. 아버지와 어머니가 화목해 아이들이 안정감을 가지고 있고 집에 오고 싶고 집이 그립고 그 아이가 심리적인 안정을 누릴 수 있을 텐데, 부모가 서로 싸우면은 이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 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울해지고 어떤 데는 강팍해지고 다른 사람에게 공격적이 되어가지고 불행화가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서로 경쟁하고 싸우고, 그리고 잘못하면은 원수가 되고 복수하고 미워하고 용서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실수하는 인간 아닙니까? 알렉산더 포프라는 시인이 말한 것처럼 실수하는 건 인간이고 용서하는 건 하나님입니다. 아주 유명한 시구절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 실수합니다. 잘못 행동할 수 있고 어리석게 행동할 수 있고, 또 더군다나 긴장이 좀 풀리면은, 집에서는 되게 긴장을 푸니까
긴장을 풀면 더 바보 같은 행동도 하고 어리석은 말도 합니다. 그런데도 가족은 용서합니다. 가족은 이해합니다. 감싸줍니다. 저는 가끔 이 사람들이 뭐 어릴 때는 그런 걸 많이 봤습니다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싸우는데 한쪽이 아주 잘못한 쪽이 있거든요. 뭐 싸우는 걸 보면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싸우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쪽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항상 그 남편 편을 들어요. 속으로 참 바보 같은, 저렇게 엉터리 같은 사람이 편을 드는 게 지금 말이 되느냐. 그런데도 꼭 말도 안 되는 자기 남편 편을 드는 걸 보면 야, 참 가족이란 게 신기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가정은 용서하고 가정은 이해하고 감싸줍니다. 1973년에 미국에서 아주 인기를 끈 노래가 하나 있었다고 그럽니다. 늙은 참나무, 즉 오래된 참나무 주위에 노란 리봉을 달아 놓으세요, 그런 노래가 있었다는데 그 노래 배경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서 있는 걸 읽었습니다. 뉴욕에서 버스가 한 대 마이애미 해수욕장이 아주 좋은 곳이라고 그러죠. 마이애미로 가는 버스가 있었는데 여름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뭐 잔뜩 탔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와카지글하게 아주 기분이 좋아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떠들고 하는데 한 중년 그 남자가 하나, 수염이 덥수룩한 남자가 이자에 앉아가 저 심각한 얼굴로 조용히 앉아 있더래요. 여기 다른 사람 다 떠들고 좋아하는데 이 사람 혼자서 조용하니까 이 젊은이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래도 뭐 대답을 안 하고 가만히 있더래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렇게 다그치니까 이제 조용하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뭘 죄를 지어가지고 4년 동안 뉴욕 감옥에서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런데 지금 방금 석방이 돼가지고 지금 집으로 가야 되는데 아내에게 너무 미안하고 자녀들에게 미안해가지고 떠나기 전에 편지를 했다. 당신 나를 안 받아줘도 좋다. 이혼해도 좋다.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그러니까 나와 살기 싫으면은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며칠 내에 그 집에 가는데 만약에 당신이 나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면은 그 동고 앞에 늙은 참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다 나를 받아들이려면은 거기에다 노란 리봉을 하나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고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 노란 리봉이 있으면은 내리고 그게 없으면은 그대로 안 내리고 가서 정처 없이 돌아다니겠다. 그렇게 편지를 썼대요. 그래서 지금 그 이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긴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젊은이들이 상당히 숙연해져 가지고 그 모든 이제 기대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정말로 그 참나무에 리봉이 있는지 없는지 좀 거기에 이제 관심이 다 쏠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버스가 이윽고 그 마을로 들어가는데 모롱이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젊은이들 모든 창문을 내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자는 조용히 앉아가지고 눈을 감고 있더래요. 그런데 모랑이를 쭉 들어가니까 그 참나무에 리봉이 수십 개가 펄럭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함성을 지르고 젊은이들이 서로 얼싸안고 축하를 하고 그랬답니다. 그리고는 버스가 물론 섰죠. 그러니까 죄수가 내리면서 I'm going home, 나 집에 갑니다. 그렇게 하고 내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젊은이들이 모두 함성을 지르고 서로 얼싸안고 축하를 했고 이 사람은 나는 집에 갑니다. 여러분, 이게 집입니다. 집. 우리는 다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하지만은 그러나 가족은 이해하고 용서하고 감싸주고 이게 가정 아닙니까? 이게 부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용서만 할 뿐 아니라 가족은 또 나무랄 수도 있습니다. 잔소리도 합니다. 요즘도
우리 사람들이 다 예의가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 잘못에 대해서 지적하는 걸 아주 싫어해요. 그래가지고 물어봐도 뭐 괜찮습니다, 저럽니다, 그럽니다. 속으로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그거 잘못했습니다. 누가 그 말을 해주겠어요? 가족 아니고. 가족만이 잔소리 해줍니다. 가족만이 잘못을 지적해 줍니다. 만약에 아무도 나의 약점, 나의 잘못, 나의 실수를 지적하지 않으면 엉망이 돼버리죠. 우리 인간이라는 게요, 참 우리 누가 말더라, 눈이라는 게 이게 뭐 다른 사람만 보게 돼 있지 자기를 볼 수는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를 좀 볼 수 있으면 좀 좋을 텐데 그게 잘 못 봅니다. 이게 단순히 뭐 외모만 그럴 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라든가 말이라든가 생각, 사실 어리석은 짓, 바보 같은 짓,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도 안 되는 짓 많이 하죠. 근데 누가 그걸 지적을 해줘야 할 텐데 그건 누가 지적합니까? 더군다나 나처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이제 아무도 지적을 안 합니다. 나도 봐야 얼마 있으면 죽을 테니까 뭐 그만두자. 가족만 지적합니다. 가족만 잔소리합니다. 그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뭘 듣기 싫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잔소리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나를 위해서 잔소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고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는 이 자기의 편리, 자기의 조그만한 편이, 우스꽝스러운 권위, 그 말도 안 되는 고집, 말도 안 되는 의심, 이런 거 세운다고 가족을 서럽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족에서 자기만 섬기고 자기 주장만 펴고 다른 사람은 모두 내 말만 들어야 된다. 특별히 남편이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하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때문에 가족의 마음을 상하고 가정을 불행하게 만드는 것은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드는 어리석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능하면은 모든 사람을 다 가족같이 그렇게 대할 수 있으면 참 좋겠죠.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돌보시기도 하고 제자들을 꾸짖기도 하시고, 꾸질 땐 마땅히 꾸짖어요. 그게 또 사랑이죠. 우리 교회도 가능하면 좀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나는 손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편리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그렇게 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혹은 뭐 심지어 교회에서 항상 자기만 희생하고 손해보고 그렇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 보고 비도덕적이라 하거나 나쁜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사람이 다 그러니까요. 그러나 가정에서 가족끼리 이기적이 돼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고 다른 사람에게는 해만 끼치면은 그건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믿는 사람이 자기 친족도 돌보지 아니하고 특별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은 믿음을 배반한 자요. 제가 전에 이 믿음이란 말은 아마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보통 우리 말하는 그 신임,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석에 보니까 또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모든 주석은 다 뭐 기독교의 기본적인 신앙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배신한 자, 배신한. 가족을 돌보지 않냐고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배신한 사람입니다. 배신이라는 게 뭡니까? 저쪽은 나를 믿고 있는데 내가 그 믿는 것에 대해서 아주 배신하는, 그것에 어긋나게 행동하는 것이 배신 아닙니까? 인간의 그 약점 가운데, 잘못 가운데 배신은 아주 큰 잘못입니다. 가족을 돌보지 않냐고 친족을 돌보지 않냐는 자는 배신한 자다. 그리고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 이게 적은
말씀이 아니죠. 불신자보다 더 가던 말, 우리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불신자보다 더 악할 뿐만 아니라 참 불신자보다 더 어리석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데, 다른 가족이다, 이 가정에서 행복을 찾는데 내가 불신함으로, 내가 배신함으로 가족들을 다 불행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불행해진 가족이 사회에 나가서 결과적으로 뭐 건강한 시민이 되긴 참 어렵지 않겠어요? 사회에 나가서도 온갖 문제를 다 일으킬 수 있고, 결과적으로 반사회적이 되고 사회에 대해를 끼치고, 또 교회 와서도 가정에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 와서 온전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이 감독이 될 만한 사람, 집사가 될 만한 사람은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 임무를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정에서 우선 화목하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뭐 다 연약한 인간이고 실수하고 잘못하고 우리 가정에서도 또 그런 어리석음을 많이 범합니다만은 우리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우리 가정을 좀 화목하게 만들려고, 뭐 이 사회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손해 보면 됩니다. 자기가 양보하고 손해 보면은 뭐 조그마한 고의심, 조그마한 자존심, 그게 조금 양보하면 얼마든지 화목하게 될 수 있으니까 우리 가정을 먼저 화목하게 만들고, 그리고 나가서 우리 교회를 가정으로 만들고, 거기서 힘을 얻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새 힘을 얻어서 사회, 다른 국가를 위해서도 봉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게 하옵시고, 잘 가꿀 수 있게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낮아지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